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 12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주제로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또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또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찬양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도 영혼을 거밟게 하소서. 이 세상 거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땐 간 믿음 주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더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롯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주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까지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저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그 배경을 한번 소개를 하고 차례차례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이 시간을 지도를 보면은 이런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갈대아, 우르,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고 세겜이 여기 있고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집트고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이 헤브론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요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이삭의 배필을 정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해서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는 이삭의 배필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부탁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은 어디냐 하면 요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동생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에 짐을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하란에 도착하는데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가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되고요. 하란에서 이 갈대아 우르까지는 10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고대 이동수단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하란에는 이제 나홀성이 나홀성의 그 우물가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현재가 연속되면 과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연속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과거를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의 삶이, 현재의 그런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현재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후회스러운 과거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은 감사와 축복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은 우리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고향 하란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늙은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낙타 10필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홀성의 우물가에 긴 여행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약 한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이제 낙타를 타고 또 걸어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나홀성 우물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나홀성 우물가에 도착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을 두고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다는 여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을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지금은 뭐 GPS도 있고 지도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길도 발달해서 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고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제 찾아갔는가, 그걸 보면 이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이것이 이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 때에 그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엘리에셀도 거기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아리따운 소녀였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입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이 엘리에셀과 만나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어머니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는 것은 중요한 소식을 빨리 알려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그 우물가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리브가가 엄마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함께 누가 들었느냐? 자기 오빠 라반이 들었습니다. 이 소녀가 리브가고 또 이 소녀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인데, 이 라반은 또 리브가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또 쫓아갑니다. 우물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엘리에셀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소녀 리브가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가고, 집에 있던 라반은 여동생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 있는 엘리에셀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달려가게 됩니까? 이 소녀가, 리브가가 라반에게 말한 내용, 그걸 듣고 라반이 우물가로 엘리에셀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코에 보면은 원래 없었는데
코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우물가에 이 코걸이를 누가 줬고 손목걸이를 누가 줬고 또 우물가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그래서 물을 주고 낙에게도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했던 이 모든 사건을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이 중대한 중대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건이다. 이걸 라반이 인식을 하고 엘리에셀이 있던 그 우물가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 낙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낙타는 서가 있고 또 그리고 낙타 옆에 이 종이 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낙타 10마리가 짐을 싣고 또 종이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뭔가 소식을 듣고 다음 행동을 하는데 스탠바이 준비 곧바로 이동할 수 있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 상태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마을로 달려 들어간 이 소녀의 그 반응,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타 곁에 서 있는 자세는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은요, 군대 가면 5분 대기가 있습니다. 5분 대기. 예상 출동을 하면 5분 만에 그냥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총을 옆에 잡고 권한을 신고 비상하면은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 태세가 5분 대기 태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엘리에셀은 우물가 낙타 옆에 서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라반이 말을 합니다. 말하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이 라반이 어떻게 이 처음 본 엘리에셀을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밖에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이것이 이제 라반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초청으로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라반이 이제 귀한 손님이 온 거예요. 귀한 손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리브가의 인생을 결정할 중대사, 이 결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라반이 이제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가 10마리입니다. 10마리 같으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힘을 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10마리 낙타에게 먹을 집, 그 다음에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또 낙타 10마리를 엘리에셀 종 한 명이 끌고 온 게 아니고 엘리에셀을 이제 필두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함께 했던 그 동행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엘리에셀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또 엘리에셀과 함께한 여러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그 앞에 이제 음식을 베풀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일을,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당신 앞에 다 진술해서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임무를 띠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온 이 엘리에셀은 자신이 먹는 것보다 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엘리에셀은 이 우선순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을 달라 하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형에게 얘기하죠. 형이 나보다 먼저 나서 장자니까 형이 장자로서 받을 권한을 내게 넘기면은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장자 권한이 뭐냐?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 장자 권한 네 가져가라. 빨리 죽을 달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 된 거예요. 자신의 권한, 자신의 사명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엘리에셀은 먹는 것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더 우선한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해야 할 말, 목사로서 해야 할 행동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먼저 얘기하면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과 그 신분에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라반에게서 그 종으로서 일은 배필을, 아브라함의 배필,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지 않고 라반에게 말을 하는데 그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자신이 먹는 것이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사명을 이루는 것을 우선한 것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라반에게 말한 엘리에셀의 말은 이 35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에셀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셨는데 뭐가 많아졌느냐? 창대하게 됐냐?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은이 많고 금이 많고 종들이 많고 낙타가 많고 나귀가 많다. 내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했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질을 이제 설명하는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이 사라가 젊을 때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거의 노년에 이르러서 사라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복을, 창대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들을 늦게 낳아서 사라가 늦게 낳은 이 아들, 노년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창대한 복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자녀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혼자 이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삭 혼자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은 그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대표를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방법을 엘리에셀에게 명령했는데, 그 내용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듣고 라반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이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 이후에는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맹세하고 난 이후에는 그 맹세한 내용을 바꿀 수가 없고, 또 다만 맹세한 내용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맹세한 내용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내용이,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또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 이 엘리에셀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렸지만은, 또 맹세를 했지만은, 현장에 가보면은 상황이 다르게 될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서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부탁한 내 아버지 집 하란에 가서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찾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를 만나서 혹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또 아브라함이 내게 이르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시는 일은,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저 멀리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셔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이 맹세한 내용은 배필을 찾는 것인데, 이 맹세의 효력은 언제까지 이제 효력이 나타나느냐? 내 족속에게 이럴 때까지는 맹세하고는 상관이 없다.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이제 전하고, 또 우물가에 이제 왔어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물에 이르러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 말을 젊은 여자에게 하면은, 그 젊은 여자가 두 가지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주신 배필로 이해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에셀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은 여자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그리고 부탁하지 않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라 하면은,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니, 이걸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끝나기 전에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45절에 있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을 깃기로, 이제 종이 이 리브가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까 리브가의 대답과 행동이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똑같이 나타나서, 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반응은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종이 물을 마시고 낙타도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은 전부 리브가가 길러온 거예요. 우물은 낮은 곳에 깊은 땅속 깊이 우물에 있고, 낙타는 이제 높은 곳에 있고, 우물 곁에 있지만 높은 곳에 있고, 그러면 이 처녀가 물을 길어서 이제 엘리에셀 혼자 마셨겠어요? 엘리에셀 자기도 한 1리터 마시고 500cc 정도 마시고 한 병 정도 이제 피트병 이제 500 하나 마시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함께 했던 그 동행들 있잖아요. 동행들이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상당한 숫자가 될 거예요. 그거 다 마시고. 사람이 마시는 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낙타 10마리가 마시는데, 여기서 이제 물을 마시면 남자들이 리브가가 하는 그 일을, 물 깃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이 리브가가 낙타가 마신 물까지 다 이렇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엘리에셀이 관찰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반응이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이제 그 맛이 다 마시고 낙타도 마시고, 이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리브가의 대답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보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의 말을 듣고, 또 자기 동생, 자기 주인의 동생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가족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배필을 찾아오라. 그것이 이제 현장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접근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코걸이를 코에 끼우고 손목걸이를 손에 끼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한 내용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리브가를 이삭을 위하여 아내로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내용을 라반에게 엘리에셀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을 안 먹고 이 설명부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고 이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또 생각이 달라 리브가를 보내주시든지 리브가를 보내주지 않든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결과를 내게 설명해달라. 리브가를 주든지 리브가를 줄 수 없다든지 가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또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자식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 자식은 혼자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식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식은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을 교육해서 그 자식이 반듯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필을 정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의 큰 통로가 되고 부모로서 최고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내 아버지 집의 처녀들 중에서 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배우자를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배필로 정하는 것이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한 엘리에셀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확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로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에 약속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1절 3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손 씻기 거리두기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 잘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